즉각적으로 순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집에 막 달려가시더니만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들어보니까 가벼워요. 동전이 아닌 거야. 이 돼지 저금통은 동전을 안 먹나 봐요. 지폐만 먹었어요. 그것도 10,000원짜리 지폐만. 예, 그걸 가지고 오셔서 50,000원짜리도 막 들었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오셔서 주일학교 사역에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맡기고 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사무실에 막 들어가시더니만 봉투 5개를 만들어 가가지고 각 부서에 후원금을 넣어가지고 막 전달해주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여러분들, 이 많은 관심과 사랑이 올여름 사역을 더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마음이 있다면 간식비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강해를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십계명 제3계명 2번 정도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 마지막 이 3계명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예, 이 3계명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밀접한 계명인지 모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거짓되게, 가치 없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고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소속팀의 유니폼을 입고 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유니폼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리듬체조 선수 손현재가 늘 연기를 할 때마다 그리고 그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꼭 달고 나오는 로고가 있어요. 눈여겨보셨습니까? 어디 로고죠? 국민은행 로고를 달고 나옵니다. 국민은행. 예. 그처럼 프로 선수들이 어떤 스폰서나 아니면 후원하는 회사들의 로고를 달고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를 달고 다닙니다. 아멘입니까? 네. 요즘 유명 프로 선수들이 그들이 성폭행을 하고 도박을 하고 음주운전 이런 걸 해서 이 계약 속에 도덕 조항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몇백억짜리 그 스폰서가 해지되어지고 또 벌금을 내고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조항을 어기지 않도록 인생을 걸고 주의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3계명 이 말씀 중에서 서원과 서약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원과 서약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일체의 맹세, 서원이나 서약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국기 앞에서 하는 맹세도 일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는 맹세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선교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선교사로 나갈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주부로 살면서 먹고 살기 바쁜데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고 선교사로 나간다는 서원은 했고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서원이나 서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서원과 서약의 차이도 알아야 되고요. 서원이든 서약이든 약속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직접 하는 수직적 약속을 서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약은 사람에게 하는 수평적 약속으로 하나님을 정인과 판사로 불러들이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정인으로 삼다는 것은 자신이 사람에게 한 약속에 대한 보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판사로 삼다는 것은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과 서약은 이토록 엄숙한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선교사나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서약한 것도 없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만 말하겠다는 것도 서약입니다. 의사로서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서약한다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의 서약도 서약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도 서약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서약도 서약입니다. 지난 임직식 때 임직자는 임직자로서 서약을 했고 교우들은 교우들로서 서약을 했습니다. 서원이든 서약이든 약속은 엄숙한 약속입니다. 상거래할 때 계약도 서약입니다. 은행 거래할 때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도 서약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직접 하는 약속이든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든 모든 약속이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3계명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모든 약속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하는 약속이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어느 것을 두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모든 약속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제3계명과 깊이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일체 어떤 맹세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말씀을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지키는 기독교 종파가 실제로 있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많은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에센파가 그랬고요. 카타리파, 후서파, 제세례파, 또 메노나이트, 케이크 교도들, 이들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전체 문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상상수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산상보훈에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상상수훈의 앞에 나오는 부분이라면 그 뒷부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 전체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은 맹세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가, 이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해서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이웃 사람이 가축을 맡아달라고 잠시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이 도둑을 맞거나 죽었거나 상하거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웃의 가축에 손을 대지 않았다, 맹세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맹세한 것을 상대가 그대로 믿고 거기에 따라서 배상의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신명기에도 보면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맹세할지니라. 예수님은 맹세하라는 구약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명령하신 것은 구약에 맹세하라는 명령을 폐지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하라는 율법을 폐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 차원이 어떤 차원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에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라는 말은 본문 가까이에 있는 건접 문맥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원접 문맥을 살피면서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해석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가장 넓은 문맥은 성경 전체의 문맥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는 맹세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또 어떤 사람들이 맹세를 했는가, 어떤 경우에 맹세를 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아브라함의 맹세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구해오라고 종에게 부탁할 때에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며느리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여인이 아닌 고향 여인 중에서 구해오라는 부탁을 맹세의 형식으로 종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내가 간통을 했다는 의심이 생기면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갑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해서 물에 넣습니다. 제사장은 여인으로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의심의 소재물을 두 손에 들게 하고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손에 들고 맹세하게 합니다. 민수기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여인의 간통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맹세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도 맹세를 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뭐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하나님도 맹세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도짝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바르게 한 서약과 서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서원이나 서약은 적당하게 하면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중요한 관계를 맺을 때도 엄숙한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가 그렇고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그렇고요, 사람 간의 관계가 다 약속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맹세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헛된 맹세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맹세에 대해서 이상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맹세는 지키되 사람과 관계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님은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겸손한 맹세, 가짜 맹세를 정죄하시고 그런 맹세는 일체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식, 외식, 부주의, 경솔한 태도로 하는 맹세는 절대 금물이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평소에 맹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살아야 한다는 뜻에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라고 하면 예한 대로 살고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라고 한 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맹세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서원이나 어떤 서약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서약이 때로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원이나 서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원이나 서약은 사회생활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에 뭘 하죠? 결혼 서약을 합니다. 결혼 서약이 없다면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질까요? 결혼 서약을 해도 이 정도인데 결혼 서약이 없다면 가정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일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선서를 하고 취임을 해도 공약을 어기는 일이 많은데 말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계약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은행 거래에서 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에서 진실만 말하겠다고 서약하게 하고 위증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서약을 무시하면 부정부패가 더 만연하고 사회에 대혼란이 올 것입니다. 서약은 부정부패와 혼란을 막는 것으로 유익합니다. 서약은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는 사회에서 견고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이 서약이나 서원을 명령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서약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라고 하고 사람들이 예로 믿어주고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니라고 믿어주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꼭 필요할 때 신중히 서약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약이나 서원은
이렇게 유익하지만 평소 생활에 서원이나 서약은 남발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원이나 서약은 꼭 필요할 때만 드물게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빚보증을 서지 말라고 무려 6차례나 걸쳐서 권면을 합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척이나 친구의 빚보증을 썼다가 사이가 나빠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에 넘치는 집이나 자동차를 산다고 계약서에 서명해 놓고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이나 자동차를 사려고 서명하기 전에 신중해야 됩니다. 카드를 많이 만들고 마구 쓴 후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덫이 된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마구잡이로 서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망대와 전쟁 비유가 나옵니다. 자기의 가진 것으로 망대를 준공하기에 충분한가? 그것을 먼저 계산해보고 망대를 건축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해서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1만의 군사를 가진 자가 2만의 군사를 가진 나라와 싸우려고 할 때에 과연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으면 멀리 있을 때 먼저 화친을 청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망대와 전쟁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 때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나 선교사의 소명과 사명을 확인한 후에 목회자나 선교사로 준비하고 나서야 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그냥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이것저것 해보다가 할 게 없으니까 신학교나 보내서 목회자나 선교사 시켜야겠다는 시기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할 때 신중하게 서약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서약한 것이 죄라고 하면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입다를 보십시오. 입다는 암몬 군대와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 내가 승리하고 편안히 돌아올 때에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합니다. 집에 돌아오니 자기 딸이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때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참담해했지만 그래도 서원한 대로 그 딸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입다의 서원이 번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영적인 제물로, 즉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바쳤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문맥을 무시한 해석입니다. 문맥을 보십시오. 입다가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참담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처녀로 일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입다의 딸이 자기 친구들과 2달 동안 애국한 것은 처녀로 성전에서 봉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딸들이 해마다 입다의 그 죽음의 날을 기념해가지고 나흘 동안 애국한 것을 보면 입다의 딸이 성전에서 처녀로 섬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입다는 그 서원대로 자기가 서원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살인죄까지 짓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할 때에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쟁을 하면서 아무도 음식물에 입을 대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서원을 한 겁니다. 전쟁터에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아주 무모한 서약이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서약이었죠. 요나단은 이 서약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야생꿀이 있는 거예요. 야생꿀을 따서 먹어보니까 배고픈데 너무 기력도 없는데 야생꿀을 먹어보니까 눈이 번쩍 띄고 기운이 나서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사울은 자기 아들이 이렇게 한 줄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말려가지고 그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면 그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5장 4절 이하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뭐하고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경솔한 서원, 서약을 한 후에 보니까 내가 잘못 서원을 했습니다. 시행하면 죄를 짓게 될 경우에 이럴 때에는 속죄제를 드려서 회개한 후에 서원대로 행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입다도 그렇게 회개하고 하지 말았어야 되고 사울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습니다. 서원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 죄를 짓게 되거나 불가능한 것을 하게 될 경우 서원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경우 경솔한 서원대로 하면 죄를 짓고 남들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시행하여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경솔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서원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언급하니까 이것을 핑계로 서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서원을 해놓고 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상 서원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서원을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약이나 서원을 지킬 수 없다는 불가능한 상황을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흔히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내가 맹세할게 이렇게 함부로 서약하고 서원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예가 됩니다. 서원이나 서약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키셨습니다. 피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세상의 어떤 약속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변개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년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대로 다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늘보다 땅보다 우주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그대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세의 구원만이 아니라 내세의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을 완성해 주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기독교가 신화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려 1000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고 어떻게 이 성경이 신화인지를 밝혀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믿고 쓴 책이 부활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조시 맥도웰인데요. 이 조시 맥도웰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활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투쟁과 실망의 문제가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비극과 고통을 당하든지 심지어 죽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갈라놓는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줄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죽음이 와도 성도에게는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 부활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습니까? 이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복음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게 둔하다는 것이죠.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우리도 구원을 받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도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는 제3계명을 서원이나 서약, 아니 모든 약속에 적용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한 서원이나 하나님을 모시고 서로 간에 한 서약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결혼할 때 한 서약을 잘 지키십시오. 이것은 당사 간에 한 서약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신용의 목숨을 거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게 모든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손해보더라도 반드시 속히 지키셔야 합니다. 모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까지 잘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약속을 지켜 신용을 얻으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요 모든 것을 얻습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마음을 얻으면 투자를 얻습니다. 마음을 얻으면 지원을 얻습니다. 마음을 얻으면 명예를 얻습니다. 마음을 얻으면 평생 신뢰, 평생 거래라는 최고의 재산을 얻습니다. 서원이나 서약이나 모든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서원이나 서약이나 모든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도록 서원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천대까지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6절을 다 함께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